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주겠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문화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제는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종인가라는 제목을 설교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포도원 비유인데 그때 그 비유는 종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주인의 아들을 대하는 그런 종들의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기침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들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언을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미가,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점점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더 세밀해져 갑니다. 베들레헴의 유대 땅의 이세의 아들에게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이날 헤롯은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살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 이런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기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오늘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잊혀진 지 됐지만 30여 년쯤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나타나십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빌리고 세례 요한의 그 예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또 직접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설교였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시편 24편에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죄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 그분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주인공,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천사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나타냈던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구약의 예언대로 성전 마당에 서 계신 분이 메시아라면 마땅히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는 오늘 성전 앞마당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설교를 하느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진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였는지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매일 구약의 성경을 이잡듯이 연구하고 공부한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몰랐을까? 그 좁은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메시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것들을 다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까? 결론은 뭐냐면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이 본문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을 영접하고 존경하고 믿어야 할 그들이 때리고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타산지석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20장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의 모든 땅을 임대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세를 주지 않고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낸 종을 또 때릴 뿐만 아니라 능욕까지 해서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은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만인창이가 되어 돌아갑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주인의 덕에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줬고, 그리고 소장료 얼마를 내라는 그 조건으로 땅을 줬는데 오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무지하게 패고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농부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에 시골 살면서 남의 밭을 경작하게 되면 그것을 묵갈림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투리 아니라 그 표준말입니다. 그 남의 땅을 경작을 하게 되면 50%의 수확을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주인은 그런 식으로 땅을 임대를 했고, 그리고 그 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를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그리고는 죽이게 됩니다.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이 쭉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의 종을 건드렸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20장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다시 큰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주인의 생각은 뭐냐면 설마 아들까지 그러겠느냐. 아들을 버리면 존대할 것이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쁜지를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세상을 경험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나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달콤한 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부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첫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때리고 실컷 받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종도 때리고 세 번째 종도 능력하고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주인은 종들을 알았을 겁니다. 종들은 또 두 번, 세 번 보내도 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종들을 능욕하고 쫓아버릴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까지 보냈을까?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 해도 이 본문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고 그 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오늘 아들까지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기까지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속으면서 우리 달콤한 말에 수없이 속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고 싶으시고 다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최후의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다 믿지 않아도 부모만큼은 자식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달랐습니다. 20장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렇게 도모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모살 꿈입니다. 아들까지 주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농부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농부들은 일정의 소작용만 내면, 세만 내면 그 주인의 땅을 마음껏 경작하고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 몇 푼의 소작료를 아끼기 위해서 주인의 종까지 주게만 했을까? 문제의 발단은 오늘 주인과 약속한 세가 문제였습니다. 10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땅 한 평 없던 농부들이 오늘 포도 주인에게 땅을 임대받아 가지고 자기 땅처럼 마음껏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에게 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내야 될 이 세가 아까운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이 아니라 농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꽤 여러 명의 농부들에게 포도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그 농부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인에게 이런 행동을, 이런 반역을 행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한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상의 만민 가운데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국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애굽 땅에서 종됐던 그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노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 모으는 모든 자,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하게 오늘 부어주셨고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세를 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원하신 게 뭐였겠습니까?
11조입니까? 아니면 감사 예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이 강을 건널 때 또 고난의 길을 갈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모든 상 가운데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이 무엇이냐? 신명기 4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 이게 농부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될 쇠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세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에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라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통제를 받고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집을 샀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것으로 집을 샀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치십니까?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1주 동안 우리 살았지만은 오늘 예배에 나오는 시간을 빼놓고 우리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난 한 번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땅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약속의 땅입니다. 예,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을 전지해서 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호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경작하고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누리고 살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는 조건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시편 121장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확을 거두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고민이 됩니다. 기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시간들이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제사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린 제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굉장히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때가 되면 와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그런데 이제 그 유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줘 버리면 그때부터 자식들이 변해버립니다. 어떤 70대 노인이 그 자식들을 상대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준 모든 돈을 내놔라는 겁니다. 14년 동안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자금, 주택비용,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했고, 최고의 가해선생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켰고, 또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아들의 집을 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회사에 이제 고위 임원이, 한국 지사 임원이 됩니다. 유산을 다 주고 나니까 아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집을 찾아가니까 문연막대를 합니다. 요즘 이런 일들은 너무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런 거를 얘기했을 겁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예수란 어떤 분이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종들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보다는 차라리 강도였던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의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기도했던 바위가 있고, 골고다 언덕이 있고, 예수가 태어났던 마을 구유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다 상업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성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도 믿지 않는 예수의 흔적들을 상업시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로마의 박해 때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것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잠시 회복이 됐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말하고 그 성지를 회복하기 전쟁을 하고 또 거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감난산에 바위를 찾아내고 그렇게 상업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합의하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는 결코 부활한 적이 없다.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숨겨버렸다.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온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로서 온 예수를 그들은 지금까지도 부인합니다. 지금 2021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합의하에 예수의 역사를 지었다면 지금 우리는 오늘 모든 개인들이 스스로 오늘 예수의 그 성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이 되면 적군과 아군이 휴전을 하고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25일이 되면은 12월 25일이 되면 전 인류가 함께 즐거워했던 가장 기쁜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세상에 의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도 운전을 하고 서울 시내를 제가 돌아봤는데 교회 추리가 다 사라졌죠.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지만은 이제 근래 들어서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캐롤송이 다 사라졌죠. 지금 이제 새벽송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런 기독교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캐롤송이 사라지고 추리가 사라지고 새벽송이 사라지고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기독교는 구원 없는 종교, 예수가 없는 종교,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이 보면 지워진 성탄, 그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성탄은 현재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022년 신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을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여러분이 농부라면 이 종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준엄하게 물었던 이 질문. 그런즉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준엄하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스스로 이제 성탄의 흔적들을 지우고 성탄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탄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전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종교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비를 아껴가지고 기도원을 짓고 전도비를 아껴서 교회를 건축하고 앞다투어 세계적 교회를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설교가 오늘 주님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은 성탄 없는, 예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기쁨에 또 예수 없는, 구원 없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리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의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신 그 사건과 구원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사망과 흑암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평화와 기쁨이 오늘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성탄을 지워버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다시 우리의 믿음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전에 가득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 주님께서 구원에 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영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오늘 기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